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어서 너는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노래로라.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원성을 걷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 보고 마음에 평강이 잠잠하네.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노래 보고 마음의 평강에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역대하 23장 어제 1절로 15절을 보았고요. 16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성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제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인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여호야다의 놀라운 일들, 그 개혁, 그 혁명, 그가 이제 여호아스라는 어린 생명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단다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여호야다가 이제 그의 귀한 왕으로 세웠던 여호아스가 정식으로 왕으로 그 자리에 앉히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반절에 왕궁으로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왕의 자리에 다윗의 정통성을 이었던 왕. 그래서 정치적인 개념의 이 혁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개념으로는 다윗 왕가가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구속자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의 하나님의 섭리가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보았던 것처럼 오늘 또 한 가지 이 여호야다는 이제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측면의 그 혁명이 바로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이 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정치적인 혁명을 행했던 사람들이 종종 권력의 그 욕망, 권력의 그 욕심의 늪에 빠져서 혁명으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여호야다가 그러한 권력에 대한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종교적 혁명, 곧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민족을 세우는 일을 앞장섰기에 이 일이 가능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하셨고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특히나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 여호야다가 다시 한번 종교적 혁명,
곧 바알과 온갖 우상들 또 그를 섬기는 제사장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들과 온 사람들이 언약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 하반절 말씀,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다시 봐봅니다. 20절 하반절에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해야 할 귀한 내용이 아닐까요? 사실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된 그 나이는 여러분, 어린아이 7살짜리입니다. 7살짜리 어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과연 그 어린아이가 무슨 정치를 할 것이며 무슨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슨 나라의 일들을 계획하고 앞장서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속에서는 이제 또 여러분 내일도 보시겠습니다만 아직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참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기록된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사장의 여러분 도움이 컸다는 것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겠지요. 그러나 여호야다의 그 어떤 도움,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역할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사람 요아스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에 결국 누가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7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생명이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 그렇지요, 정통성 있는 왕, 누구 말입니까? 이 요아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여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냐 적냐, 경험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왜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었더니 그 보좌에 앉음에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내 인생의 혁명이라는 거란 말이죠. 혁명. 내 인생의 참된 혁명이 무엇인가? 여호야다가 혁명을 했습니다. 아달랴를 제거하고, 여러분, 누구를, 어린 생명 7살짜리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혁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보좌에 앉은 어린아이 요아스는 단순한 한 사람, 그 어린 생명 요아스로 보기보다도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 겁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서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 요아스가 7살짜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세우시는 종에 불과하고 진정 그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단 말입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야다는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누구를, 어린 생명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앉은 왕의 보호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혁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여러 부정선거들, 그로 인하여 4.19라고 하는 그러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열이라고 하는 마산 상고에 다녔던 16살짜리 학생이 해변가의 시체로 그렇게 벌어진 사건. 이승만 정권이 그 정권을 이어가기 위하여 부정선거를 하면서 경찰들이 여러분 그 선거에 주동이 돼서 거기에 항의하고 시위하는 학생들을 또 시민들을 죽였던 그 사건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었지요. 어찌 보면 선거를 우리는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선거는 혁명입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혁명이지요. 선거가 아니고는 나라 일꾼들을 바꿀 수가 없고 그 자리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대통령이란 자리 혹은 국회의원이란 자리,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그 선거를 통해서 나름의 혁명을 추구했습니다. 자기 정권의 안정성, 당시 여러분 여당이었던 자유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사이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혁명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혁명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갖다 주었느냐는 거예요. 5.16 군사혁명 혹은 쿠데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가 행했던 일 아닙니까? 1961년입니다. 4.19가 일어난 1년 뒤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제3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이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더 잘 세워가겠다.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게 했고, 오히려 기쁨과 희망과 행복보다는 국민을 더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신 것처럼 1979년 12월 12일이죠.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군사 쿠데타 반란을 또 일으키죠. 박정희 암살된 사건 이후에 말입니다. 참모총장을 졸지에 투옥시켜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마 그 혁명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 혁명의 결과는, 그 반란의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5.18 여러분 민주화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혁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큰 재물, 내가 여러분 영원토록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우리 인생의 혁명, 남들보다 내가 더 좋아지는 거, 나아지는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갖고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 주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삶의 여러분 보좌에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여러분 자녀나 건강이나 세상 그 어떤 명예가 앉아있어 한다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왕의 그 보좌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거기에 재물을, 거기에 건강을, 거기에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마귀의 착각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을까요? 그들이 인생에 참된 혁명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참된 주님으로 왕의 보좌에 앉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따랐을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서는 마치 그들이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동네방네를 헤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그들의 여러분 왕의 보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명예, 자신들이 원했던 물질, 자신들이 원했던 그 어떤 세상 것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의 모습 보면서 가룟유다는 큰 실망에 빠졌고 베드로는 야 나도 잘못하면 적골 당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빌라도 뜰에서 고문당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이유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선거가 혁명이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혁명입니다. 믿음이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혁명입니다. 혁명. 나의 영원한 기쁨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내 삶의 참된 평안은 뭡니까? 혁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왕의 보좌에 내가 그분을 앉혀드릴 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 평화,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 왕의 보좌에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버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혁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야다의 진정한 혁명은 어린 생명 요하스를 왕의 보좌에 앉힘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성읍이 평온해졌더라고 했습니다. 주님, 진정한 왕 되시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아버지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평화가 있었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혁명은 내 왕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의 보좌에 앉는 예수가 진정한 내 인생의 혁명인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화를 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그 보좌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앉히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아닌 헛된 것을 그 보좌에 앉히지 말게 하옵소서.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늘 삶 가운데 주가 나의 보좌에 나의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아름다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그 보좌에 주님이 앉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분교회도 이 왕의 보좌에 주님만 앉으심으로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하고 귀한 생명들의 진정한 혁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과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요, 내 인생의 참된 혁명,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은 내 삶의 보좌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의 보좌에 자식도 돈도 건강도 아니라 바로 오직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그 왕의 보좌에 앉는 참된 혁명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 삶의 중심 보좌에 혁명 되시는 예수님만 앉음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11월 19일입니다. 새 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정말 지옥과 영혼들이 천국으로 길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입니다. 주여, 내 이웃들 그들이 나의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써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쓰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가까이 있는 청년들, 자녀들 모두가 다 정말 길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위하여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정말로 저들이 길이 달라지도록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섬기고 저들에게 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과 약함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 어르신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주님 바르게 예배하며 저들의 인생에 참된 혁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반 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윗왕가의 정통성을 다시 잇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지만 아버지 성경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아버지 그 보좌에 앉히는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생명 요아스가 하나님 7살짜리지만 아버지 그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아버지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있었던 것도 아버지 요아스의 그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경험과 그 할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되셨을 때에 아버지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 내가 앉아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건강을 추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참된 왕으로 그 보좌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영원한 행복을 낸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혁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참된 혁명입니다. 하나님이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이루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셨사옵니 주님 죄인들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락된 아버지 놀라운 혁명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 보좌에 앉을 때에 아버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혁명은 예수인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늘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인도하면서 여전히 주님 아버지 그 보좌에 주님이 앉지 못하시고 하나님 세상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아버지 명예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건강이 하나님 그 보좌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착각해 버린 우리의 삶은 아닌지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 아버지 일시적이요 아버지 그 모든 평화도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에 물거품인 걸 기억하며 참된 내 인생의 혁명은 예수가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 영광된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은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고 마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 성당서울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워져 가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자랑되고 증거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과 하나님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지배하고 아버지 그 예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하는데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아버지 구석 가운데 하나님 증거되고 아버지 선포되고 아버지 확장되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9일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초청주일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길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 갈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천국으로 길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동서울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버지 위대하고 인자한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 내 생명이 아버지 길이 달라진 것처럼 아버지 지옥과 멸망의 그 길에서 영생과 천국의 길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길이 달라진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이웃들 내 형제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나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는 그 생명들 이제 그들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소서. 이 땅의 영혼들의 길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 달라지게 하고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세우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무도 소중한 그 생명들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태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늘 안고 하나님 아버지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어떤 모든 띠 하나님 아버지 나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역사가 그 생명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증인들로 하나님 영원토록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약한 성도들 성령님이 아침 이 시간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저들 만져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곳곳에 주님의 아버지의 그 손 아버지 피부는 그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은 다음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아침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어려운 이 때를 당하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 농사며 직장이며 사업장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기 원합니다.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의 복선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내 아들 딸들은 내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저들의 왕으로 모시며 인생의 참된 혁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도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든 간에 저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리 열악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일 속에 빠지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하여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지키시고 주여 보호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과 찬송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3.1밤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아버지 귀한 행복 나의 보좌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귀한 축복 하나님 우리 평성서울교회 성도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무엇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의 참된 기쁨과 아버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